사도행전 19장 8절서부터 2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약 2년여를 머물면서 그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강론하며 또한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한 그들의 삶을 공유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이 한두 이 주일이 아니라 이 석 달 동안이나 매일같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오늘에도 두란노 서원이 있죠.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 서적과 또 여러 문서들을 참 편집하고 또한 이렇게 편찬하며 내는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한국에 있는 이 하나의 기관인데 그 이름이 어디서 왔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온 겁니다. 에베소에 있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따서 오늘날 또 말씀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 바로 그 회사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가 된 것이지요. 원래 두란노 서원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던 곳인데 이 두란노 서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기 때문에 잘 모른다.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듯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서원이라는 것은 스콜레라는 이름을 가진 곳인데 이 스콜레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쿨입니다. 스쿨. 어떤 스쿨이냐, 어떤 학교냐, 다름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철학적인 생각, 철학적인 그 논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토론도 하고 함께 연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스콜레라는 곳입니다. 그게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서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당에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곳과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학자이신 서당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천자문을 가르쳤듯이 이 서원에서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에 대해서 또한 학문에 대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두란노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느냐?
두란노라는 이름이 지역의 이름이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서원은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그 서원을 이끌어가는 사람, 학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두란노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는 티란누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티란누스라는 학자가 자신의 학문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만든 곳, 그게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바울이 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좋은 기회가 있고 이게 아니라 짐작컨대는 두란노 서원이 세워졌는데 어떤 사정에서 티란누스라는 그 선생이 그곳에서 가르치 못해서 문 닫을 지경에 있던, 그러니까 학교 건물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바울이 가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곳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거기에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오늘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2회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쳤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그랬어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의하고 가르친 바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병이 낫고 이 마귀가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동떨어진 별개의 사건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영성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한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과 능력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인 어떠한 습득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교회와 또한 성도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겁니다. 아니, 평생토록 성경 읽었는데 한 번만 읽었으면 됐지 왜 그러느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운동하셔야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의 놀라운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하는 건 뭐냐면은 지식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매일 성경을 통해서, 주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일을 이루는 말씀과 또한 행함에 형통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바라고 또한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